소하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소하는 소년부 하예요. 다 알고 계시죠? 네, 어느덧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2021년 한 달이 다 지났네요. 우리 친구들 한 달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계시죠?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혹시 못 외우신 분 있다면 화면에 띄어지는 우리 사도신경 보고 다 같이 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할 찬양은요, 보라새 이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매우 좋아하신다는 찬양인데요. 선생님이 소년부 했을 때는 이 찬양을 몰랐는데 우리 초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라새 이를 해가 시리니 이제 곧 나타낸다.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보라새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낸다.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이 길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인 일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낸다.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다시 한번 광야에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의 일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낸다.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신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는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배하시는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는 찬미의 기쁨을 기대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늘 다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방학 기간인 친구들도 있고 학교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잘 세워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잘 지키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강유미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들 귀 기울여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샬롬!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보냈나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우리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었죠. 첫째 주, 창조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맞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죠. 그렇다면 오늘은요?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기쁨을
많이 누리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 쫑긋 세우고 눈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조금 있다가 퀴즈 낼 때도 잘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오늘 배울 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눈과 귀와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년부 친구들, 만약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제일 먼저 무엇을 그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전도사님도 똑같아요. 바로 이 십자가죠. 이 십자가가 바로 교회의 상징물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나요? 십자가는 사실 사형 틀이었죠. 고대 이집트, 페르시아, 아수르, 그리고 헬라 지역에서 범죄인들에게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사형 틀로서 이 십자가가 사용되어졌는데요. 로마 제국이 십자가를 형벌로 이제 가지고 오는 그때에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 또는 황제에게 반역하는 그런 범죄자들을 죽이는 그런 형벌 제도로서 이 십자가형을 썼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십자가가 왜 교회의 상징물이 됐을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대요. 우리 친구들 어떤 비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래요? 잘 찾아보세요.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찾아보세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어떤 분이 했던 이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 분이 어느 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이처럼 이 단어에 꽂힌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 도대체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지? 너무너무 그 단어에 꽂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도대체 이처럼은 무엇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질문하면서 그렇게 씨름했었다고 전도사님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 3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한 줄, 네,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이처럼은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서 죽음은요 바로 죄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불순종했죠.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심판하셨나요? 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이렇게 쫓김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정신 차리고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미 죄가 삶에 들어왔죠.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맞아요. 제사였어요. 제사였죠.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제사는 다 죄를 해결하는 것,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의미로 드리는 번제도 있고요. 또 화목제물도 있고 감사제물도 있죠.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2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이에요. 맞아요. 속죄제와 속건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속죄제,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죠.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맞아요. 그것은 바로 제물이죠. 제물이 있어야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곡물 가루에서부터 또 동물에 이르기까지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떤 제물을 드렸어야 됐을까요? 네, 깨끗하고 흠이 없는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했죠. 피 흘림이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아무리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리 많은 동물들을 죽여서 피 흘림이 있어도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 있기를 원하셨는데,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이거 한자어예요. 유일할 독이죠. 그래서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은 흠이 없고 아주 깨끗한 그런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던 거죠. 단지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을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사랑하셨죠.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셨던 거죠. 죄를 끊임없이 짓는데도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셨죠.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죄와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형틀이었지만,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더 이상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용서와 사랑인 것이죠.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도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이 십자가에 담겨 있구나 라는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마음껏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면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한번 글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거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편지를 한번 써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그렇게 편지 쓰는 시간 가지도록 해요. 약속. 그렇다면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또 일부를 떼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 열방이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집중 잘 했죠? 딴짓한 거 아니죠?
굿잡, 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줌에서 다시 얼른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른 줌으로 접속해 주세요. 줌에서 만나요.